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하신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수기 2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주까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왔죠. 그래서 그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 사는 그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름이 약간 헷갈려요. 발락 이렇게 하는데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6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그 점술가인 발람에게 사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사주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쳐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간계들이 막 벌어지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개입하시고 막으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그 발람이 가지 못하게 하죠. 근데 결국은 발람이 그 복채 때문에 결국은 갑니다. 복채 때문에 가긴 하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열어서 그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거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올 때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진 않았지만 발람을 맞으러 가는데 거의 접경까지 가가지고 왕이요. 한 나라의 이제 민족의 왕인데 가고 그를 이제 환대를 하죠. 그리고 그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에게 사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지난 시간이었고 오늘은 이제 네 번의 그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읽은 건 12절까지지만 24장까지 제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번의 저주를 하는데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좀 쌓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점술가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7개의 제단을 쌓도록 얘기합니다.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7마리의 순양과 7마리의 암양 그 양을 순양과 숫소를 준비하도록 이야기하죠. 그리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당신은 저기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고관들과 함께 저기 가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갖고 내가 다 일일이 말해줄 테니까 저기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요. 어떻게 보면 점술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그게 말을 주시는데 그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넌 가도 내가 얘기하는 말만 할 거다. 네 말 못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주시는 말씀을 보면 다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로 돌려서 하나님은 다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보시면 이제 7절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발락이 나를 아람에게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내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지금 우리가 바위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홀로 산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립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유일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백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 중에 너 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있지만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너무 많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도 세기가 어려운 거지. 자손이 얼마나 많아졌으면 4분의 1도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 충만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여기서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일하고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자기의 운명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고 있는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뭐 발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너가 이같이 하느냐? 내가 저주하라 그랬지 언제 너 보고 지금 축복하라고 얘기했느냐? 막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발람이 얘기하죠.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난 할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본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제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냐면 이스라엘은 옛 언약 백성이잖아요. 지금 새 언약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유일하고 특별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주례를 저 기도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청년이 결혼한다고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이제 기도가 끝나고 막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오늘 목사님의 기도를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 때는 잘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설교 때는 그게 자기 얘기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 얘기가 먼 얘기로 들으니까 이거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먼 나라 얘기다, 다른 사람 얘기다 그러면 이게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이렇게 들리는 순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할 때 이 말씀 자체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백성 아주 이 뭡니까 유일한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방길산이라고 그 한 명이 하나님께 유일한 자녀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저만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소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영어로는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돼 있어서 이 굉장히 귀한 보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보물 같은 거 있죠? 뭐 없나요? 그냥 다 그게 그건가요? 여러분과 가정까지 정말 귀한 보물, 뭐 여러분 자녀가 되겠죠. 뭐 자녀라든지 아무튼 정말 소중한 존재.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그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거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손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느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까르르 웃거나 그 얼마나 이제 사진을 못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이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고 유일하게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의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유일하고 특별하게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머리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이게 이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간단 말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특별하게 유일하게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 자녀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정말 그게 심적으로 안 믿기는 거예요. 심적으로 안 믿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자녀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면 그냥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많은 그냥 자녀들 중에 한 명, 또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못난 자녀 있잖아요. 그냥 잘난 자녀도 있고 못난 자녀도 있는데 그 중에 못난 자녀가 자기는 이제 못난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유일하고 독특하게 특별하게 대하시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경향이 생겨지냐면, 바로 우리가 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영역에서 탁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것과 탁월한 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탁월하다라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에 살아가냐면 탁월한 사회,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정말 특별함을 탁월함으로 생각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특출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뭔가 어떤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유가 많다든가, 이것도 탁월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소유라든지 어떤 그런 재물이 많다거나, 이런 탁월함을 자꾸만 우리는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 난 탁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함은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탁월함 때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특출나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불렀다. 그 특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 자체가 특별한 거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자꾸만 여러분의 특별함을 생각하면 참 오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든지 없든지, 뭐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믿는 자만이 자신의 영역에서 특별한 섬김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특별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뭐 탁월하게 섬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고유한 그 재능과 은사를 넣어주셔서 특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면 단길산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미아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 유일한 거예요. 우리 김건수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고유하고 특별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고유한 그 재능과 은사를 쓰면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탁월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신 거에서 고유한 영역에서 이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냥 복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처음 여러분 입사하면 거창한 거 우리 안 맡기잖아요. 그냥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것도 그냥 고유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쓰면 그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앞에 나가서 말도 잘하고 뭐도 이게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 가서 섬기는 어떤 재능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 그 영역에서 그 자기가 받은 것을 딱 섬길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달란트 받아서 좋겠다. 요즘에 TV를 보면요 노래 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속도 빽빽하구나 진짜. 나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는 노래를 하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거고 누구는 다른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유일한 건데 이 세상에 자꾸 요구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향으로 점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에서 점프를 하니까 거기서 1번부터 100순위까지 이 순위가 먹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향으로 다 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고유한 영역에서 너의 영역에서 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동쪽, 어떤 사람은 서쪽, 어떤 사람은 남쪽 그렇게 뛰면요 거기서 순위가 안 먹여지는 거예요. 모두가 거기서 1등이에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영역에서 자기의 영역 필드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선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는 거, 특별하고 유일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제 발락이 발람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진 끝이 보이는 데로 데려가요. 진 끝.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쫄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저기 진영 끝에 몇 명만 이제 보이는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발람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 똑같은 과정을 볼까요? 7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7마리의 순양과 숫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임하십니다.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또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18절로 쭉 얘기하는데요. 한번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예전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예전 번역으로는 시건치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언이 뭐냐면 말을 먹는 거예요. 말을 뱉었다가 다시 먹어요. 이게 뭐예요? 뱉었다가 돌이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축복하셨으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갖고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그걸 끝난 거예요. 예. 근데 누가 그걸 돌이킬 수 있냐 이런 얘기죠.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돌이키지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 절대 그것을 변화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저주를 받게 안 받게요? 절대 안 받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받은 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복을 절대로 저주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본성상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 안 하시죠.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또 마음 바뀌어갖고 에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 무관심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물론 이게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했다라면 하나님 절대 안 돌이켜요. 뒤에 보세요. 그 복이 뭔지가 정확하게 쓰여있는데 21절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시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럼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어떤 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안 보시겠대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안 보시겠대요. 그것을 이제는 들추지도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살면서 얼마나 반역했을까요? 수도 없어요.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렇게 많은데
작은 것까지 하나 따지면 얼마나 많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상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쓰면 정말 1000번, 10,000번, 100번, 억번 정말 죽어도 지옥을 정말 수만 번 가도 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딱 택해가지고 내가 너 복되게 하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더 이상 안 들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지금 성취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이와 같습니다. 이건 다 그림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실제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이 주어졌냐?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로 다 해가지고 그분을 예수를 다 저주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 너희의 험을 일체 돌아보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과거 여러분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이 미래의 죄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내일 지으려고 여러분 수첩에 깨알같이 써놓은 죄들 있죠. 그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크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받으신 거예요.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를 확 받으신 거예요. 자녀로 완전히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저주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느냐 이런 거죠. 제가 보니까요. 이런 예화를 딱 드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가 너무 예화가 좋았어요. 제가 딱 보고 이거 참 복음의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지어라. 그리고 한 건 뭐냐면 지어놓은 밥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밥을 짓는 것과 해놓은 밥을 먹는 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이 밥을 막 지어서 먹어야 되는 것과 이미 다 해놓은 밥을 먹으라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에게 밥을 해서 먹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밥을 다 해놓은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놨다는 거예요. 밥, 국, 5가지 반찬 다 차려놓은 거예요. 풀세트 다 해놓고 그거를 떠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뭔가 너희들이 안간 힘을 써가지고 뭔가 하지 말고 죄 용서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받아라. 이거를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구원파의 박옥수 씨가 얘기했어요. 이 구원파는 이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정확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 교회에서는 자꾸만 죄 용서함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밥상을 차려 먹으라고 얘기한다. 정확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해요. 물론 이제 구원파는 회개라는 말을 안 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장났기 때문에 우린 다 완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 없고 이렇게까지 막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분이 거기까지 얘기한 건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먹으면 돼요. 이 받아 먹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해놓으신 걸 여러분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죄 용서 받으려고 막 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 해놓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와도 교회에 와도 이게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뭐죠?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용서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들추지도 않고 이제 그것들을 그리스도에서 다 해결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계속 과거에 묶여갖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불쌍한 거거든요. 불쌍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불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제 들소와 같이 힘을 주시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이 23절 24절에 보시면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제 발람이 그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또 이렇게 축복을 하다 보니까 발락이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발락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또 그렇게 축복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락은 27절에 보세요. 발람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똑같은 진행 절차를 해요. 그래서 7개의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임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발람도 아는 것 같아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이제는 이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1절 보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니 그동안은 점수를 써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점수를 안 써요. 어차피 하나님 임하셔서 말씀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기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세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그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가에게 임하셔갖고 말씀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젖는 자의 환상이 뭐냐면 사람이 보는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5절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삼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으세요? 야곱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친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사막에 있는데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그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고 충만한 것들을 누리는 환상을 지금 전능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겠고 너희들에서 물통에 물이 끊어지지 않으며 침향목과 그 백향목이 그냥 그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주춘 나무와 같이 그냥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있는데 씨가 이 타권역에 보면 그 씨가 그 얼마나 많은 물을 빨아들였는지 그 씨앗에 물기가 촉촉하게 그냥 맺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누가 보고 있어요? 발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 성취할 그런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다른 거예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이고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고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능자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미 들어간 걸로 하나님의 결론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요, 아직까지 멀리 있는 장래에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생각되어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미 모든 것이 다 결론 내려졌고 끝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모래 바람을 맞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굉장히 풍성한 거 누리잖아요. 충만한 거 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이제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노마디즘, 뭐예요? 이게 유목민의 생활을 했다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완전히 정착해가지고 농경사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면서 농사하면서 부어주실 충만한 것들을 그들은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풍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꿈꾸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많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몸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죠. 우리의 몸이 어떻죠? 여전히 지금 우리의 몸을 보게 되어지면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때로는 병도 들고, 때로는 질병에도 걸리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완전한 몸으로,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이상 병도 들지 않고, 더 이상 약해지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강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성령님의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이 계획과 뜻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때를 소망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게 될 그 땅도 어떤 나라일까요? 영광스러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보시면, 지금은 이제 죄로 물들고 악으로 물들어서 부패한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무엇으로 충만하냐?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서 모든 선한 것으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완전히 여러분 이전 것들은 완전히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 정말 그때가 정말 과거가 있었던 거라고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얼마나 풍족할까, 얼마나 충만할까.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불완전하고 싸우고 갈등이 있고, 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또 상처가 있고, 또 원통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내면 세계까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미움 때문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 가운데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초라해 보여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때 어떤 그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빈약하고 초라하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현실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눈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될 것을 지금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 지금 우리가 정말 약속을 믿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세 가지 항상 보면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면 집안에 문제들이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건강 문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두 번째 뭐죠? 자녀 문제. 자녀가 좀 그렇다거나 또 관계 문제. 관계가 좀 깨졌거나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게 보통 가정에 세 가지는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다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맨 마지막에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때를 믿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요. 이제 하도 축복만 하니까 이 발락이 아주 화를 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24장 10절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죠. 이게 손뼉 친다는 게 막 좋아서 손뼉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타번에 보면 부르르 떤 거예요. 막 저주하라고 막 얘기했는데 축복만 세 번을 하니까 너무 열이 받아갖고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그러니까 더 성격이 그랬으면 아마 그 연상을 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이나 그대를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죽이기 전에.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거 이외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이제 나는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주소.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돌아가기 전에 지금 왕이 발람 보고 야 막 꺼져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버려요. 지금 뭐 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돌아가기 전에 어떤 예언을 해주냐면 내가 돌아가기 전에 할 말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갈지를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갈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전멸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쭉 예언이 뭐냐면 17절에 보세요.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훗날의 얘기를 한다. 지금 예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언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예언이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글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별이 누굴까요? 왕을 얘기하는 왕. 예.
여기서 1차적으로 누구냐면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한 왕이 일어날 건데 엄청난 영도력을 지니고 있는 그 왕이 일어나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 쳐가지고 모든 것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해버리겠다라는 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백 년 후의 일들을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의 원수 에돔을 치고 그의 원수 세일도 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아말렉도 치고 21절에 겐족속도 치고 22절에 보면 아수르도 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이었던 모든 그런 민족들을 이 왕, 결국 다윗인데요. 다윗이 다 치고 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다윗이 결국은 가나안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다 이겨요. 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먼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성경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의 한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다 완전히 박살내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끝장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세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면 여러 가지 대적들도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악도 있고 죄도 있고 불안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마귀와 그 사탄의 모든 졸개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먼 미래, 속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다고 얘기해놓고 아직까지 오시지도 않아놓고 언제 오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 거냐 진짜. 그리고 모든 악을 다 도말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오셔갖고 그게 정말 이루어질 거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할까요? 오늘 보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하나하나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지요.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약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 원래 꿈꾸셨던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으로 말하면 65권은 다 이루어졌고 한 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하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앞에 일인데 이걸 앞에 일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보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성취하셨네.
이제 하나 남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것을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종말일까요? 종말이 아닐까요? 종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종말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종말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약속의 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던 내일 오시던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뭘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바라보일 때는 초라하고 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하며 살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뚫어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